1절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다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축제 네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서 온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회복축제의 핵심은 자존감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구잡이로 찍어낸 자들이 아니라 한 분 한 명,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디인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6가지만 볼까요? 첫째로 지속적인 비난과 비교 때문에 자존감의 상처를 입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형제나 친구, 동료와 계속 비교를 당하다 보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연결할 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한 것과 실패자는 다릅니다. 세 번째로 거절과 배신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이나 배신을 당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 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작은 실수도 큰 실패처럼 느껴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과도한 통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행복하지만 반대로 어떤 비판이나 또 지적을 받으면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면 단순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면 첫 번째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또 실패할까 봐. 그리고 작은 실수도 크게 자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안 돼라고 인지하게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비판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거절을 아주 심한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거나 자신을 숨깁니다. 또 반대로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씁니다. 질투와 비교 의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쉽게 낙심하고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결국 악한 길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벽난로 속에 있는 불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집 밖으로 번진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어제도 인천에서 인천 쿠팡 또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이 한번 붙어서 화력을 잃기 시작을 하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 역시 그렇습니다. 다스려지는 분노는 정의를 이루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사람과 관계와 믿음을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분노를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시죠? 조금 이렇게 착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저 사람은 화를 도저히 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분노를 경험하며 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이 화를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고 분노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분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가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잘 온유함으로 해석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파괴적인 분노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가지다, 붙잡는다, 취하다는 뜻이고 아벨은 일시적이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그들의 삶이 들어있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농작물 수확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심으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얼굴이 바뀌나 안 바뀌나요? 바뀌죠. 그래서 뭐 화난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예배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배자의 삶의 모습 때문에 문제였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최초의 살인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삶의 환경을 받으시고 삶의 태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제물을 드리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 해석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서 화내고 있는 가인에게 네가 화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책망하시면서 평소 가인의 삶을 언급하십니다.
가인아, 너의 평상시의 삶이 선하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평소에 너는 선하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때 만약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네?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내 제사는 뭐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돌이켜보면서 동생의 제사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을 보고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열등감을 느꼈고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죄 하나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불공평한 취급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는 자신 자존심이 짓밟혔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누구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허물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시겠죠. 자존심이 짓밟혀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나가버리겠죠. 화가 나서 모르게 상상에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나타난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 자신에게 있었어요. 분노의 원인 자신에게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노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상처를 입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내 속에는 이런 화가 막 올라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과 늘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자라다고 느끼면 우울하고 짜증까지 내지 않습니까? 가인은 평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동생에게 지금 시기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참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 뭐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다는 동사가 아주 섬뜩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라비수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그 형상을 제가 이렇게 챗GPT에다 물어봐도 그 형상은 지금 약간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라비수는 마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를 집어 삼키려고 웅크려 있는 자세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악령이라는 거예요. 라비수 이름 자체도 숨어 있다가 덮치는 자, 잠복하여 공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엎드려 있다는 이 동사는요, 먹잇감을 노리며 문턱에 웅크린 맹수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아직은 작은 감정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억눌러지거나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미 몸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 움츠리고 있던 그 맹수가 사람을 덮쳐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감정이지만 놔두면 점점 커져서 그렇게 맹수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라비스의 엎드려 있다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갔고 그곳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를 죽인 것인데 그것도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삼킨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제어하지 않으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성경에는 형제 간의 분노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로 분노를 잘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배달한 10명의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하지요. 자, 우리 함께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떨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아시죠? 형들은 요셉을 팔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그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들과 같았으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을 건데 요셉은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는 신이 주신 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 누가 주신 우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평생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사 동생이 형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동생을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축복하기보다는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동생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아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너무나 좋아했고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찬가를 보냅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을 쫓아다니느라 자신의 은사를 다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 전쟁터에서 자신도 죽고 그의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추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살살 아프네. 누가 땅을 샀나? 여러분 형제가 잘 되거나 또 직장 동료가 잘 되거나 성도가 잘 되면 절대로 시기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화낼 수 있습니다.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성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사람은 화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지 말라 같은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죄가 되도록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날 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화가 죄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잖아요. 화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화가 죄로 바뀌어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화를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나면 그 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며칠을 두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품고 잠을 자면 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 몸이 상하게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불평한 일을 당할 때 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계속 키우지 마시고 그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면 계속 이게 커집니다. 원인은 정말 작은데 이 나중에 오면 내 묵상은 더 풍성해져 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일을 갈 정도가 돼버려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분노를 계속 묻어두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우리 내면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 삶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기에 분노가 생기면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마치 개가 몸에 물이 젖으면 어떻게 털죠? 네, 개털들 텁니다. 다 털어버리세요. 그게 개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손으로 닦지만 걔는 할 수가 없으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적용할까요? 화가 나더라도 좋게 말하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좋게 말하겠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거칠게 말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사람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던 부부가 왜 서로 서로 죽이나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게 다 보면 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를 잘 내시는 스타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잘 참는 스타일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을 한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치십시다. 저도 고치겠습니다. 성경은 화를 잘 내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질은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거룩할 성자의 빛날 욱자. 근데 가끔씩 이게 욱이 문제예요. 욱이 그럴 욱자가 아닌데 가끔씩 욱하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상해요. 이름을 좀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하면 좋은 인간관계도 망치고 행복한 가정도 불행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절대로 중요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예를 들면 홧김에 회사를 그만둔다라든지, 홧김에 이혼한다든지, 홧김에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화가 죄로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던져버리면 다시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화가 난다고 남의 차를 들이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범법자가 돼버려요. 순간적인 화. 여러분, 운전대 잡아보셨죠? 화가 나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로 끝내셔야지 쫓아가가지고 들이받는다거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정말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장소를 빨리 벗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게 치사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부싸움 하실 때 화가 났다 하면 여러분 빨리 나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곰은
이 스컹크가 옆에서 자기 와서 자기 먹이를 먹어도 결코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컹크를 건드리면 엄청난 냄새가 몸에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스컹크는 냄새만 지도가는 것이 아니라 스컹크의 가스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한 곰마저도 스컹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사는 미련한 곰도 이런 것을 알기에 자기 먹이를 빼앗아 먹는 원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독을 품고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을 품으면 그 독이 나를 먼저 죽여요. 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분노로 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잡초를, 뿌리를 빨리 뽑아내야 돼요. 깨끗이 뽑아내야 돼요. 대충 덥다고 대충 뽑아내면 그것이 금방 자라버리거든요.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이나 억울하게 당한 일을 지워내지 않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 마음밭에 계속해서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중에는 뽑아낼 수 없는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옛날의 고통을 기억하고 복수할 생각을 가지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우리 속에 깨끗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준다면 서로에게 복이 되지 않을까요? 미운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굴 살리자는 겁니까? 내가 살기의 원수를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옛날의 상처를 잊지 못해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힘들게 하나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 때문에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 나서내더라고요. 왜? 그만큼 잠도 못 자고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게 진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런 진정한 복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로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벨이 어떻게 된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하며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한 거짓말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죽음은 병도 노안도 사고도 아니었어요. 형이 아우를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10절에서 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피는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에서 피가 복수형으로 나올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규모의 유효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유대교 주석가들은 이를 두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벨의 몸에서 나올 수많은 후손들을 함께 죽인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인은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나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를 죽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화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것들이 엉망이 된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사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술만 드시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가구를 부수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 분노와 화를 품고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잘 참으셔서 여러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관계를 지키셔서 이렇게 오신 것 너무나 대견스럽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 함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여러분 때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 그것을 끊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화를 내는 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다스림을 받아야 할 감정이고 멈춰야 될 감정입니다. 분노는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고 나가서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분노는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온유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분노를 바라면 분노의 길이 더 넓어지고 한 번 더 온유를 선택하면 온유의 길이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분노를 거절하고 온유를 선택한다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세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젊었을 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난다고 지팡이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야생마가 준마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된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실력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모세는 분노를 품어 살인을 저지르고 반석을 2번이나 쳤지만 회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 혹시 아시나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절제까지 나왔네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사람 많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중심될 때 생깁니다. 그러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온유는 사람을 살립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지만 온유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분노는 상처를 남기지만 온유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굴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비교를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투를 버리고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분노를 주님의 온유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온유와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분노에서 온유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분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과거의 분노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온유를 주시고 교회 화평을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를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분노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